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자, 역대상 21장 1절부터 8절 시작.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부알세보야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소유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요압이 백성의 수위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요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 치심에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함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이제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벳에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벳에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자기 자신이 무엇이고 이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처럼 우리가 어떠한 존재를 알게 될 때에 우리는 허송세월의 인생을 살지 않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누려야 할 복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또한 잘못된 지식을 전수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구의 삶을 이어가는 거냐면 부모의 삶을 이어가요. 부모님들이 살아왔던 그 삶의 경험들을 우리가 따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 영역을 벗어나는 사람들이 없어요. 대부분 다 부모님이 살아온 그 인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간 사람들의 그 경험을 집합해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굴레 속에 우리를 가두는 그러한 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인생은 생로병사의 길이다. 그러니까 생로병사.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생로병사의 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온 삶의 경험을 가지고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러한 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사람은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늙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늙지 않는 사람이 없죠.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병들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애를 뒤돌아보면 어떻게 돼요? 이 병과의 관계가 끊어진 적이 거의 없어요. 위장병이 치료가 되면 뭐요? 간에 이상이 생기고, 간에 치료가 일어나면 또 뭐요? 관절이 오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자기의 신체에 여러 가지 그러한 병들이 옮겨 다니면서 우리의 인생을 괴롭힙니다. 자, 몸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 삶의 환경도 고통스러운 거죠. 고난의 삶이에요, 고난의 삶. 그러니까 성경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주변의 삶이 가시와 엉겅퀴 그러한 것에 삶을 헤치고 나가다 보니까 너무나 인생이 고단한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 일해보지만 그러나 얻어지는 것은 만족할 만한 것이 아니죠.
간신히 그의 생애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그러한 식물을 얻을 뿐입니다.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생로병사의 길을 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과연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인생이냐이죠. 그렇게 창조되어진 인생이냐 하는 거죠. 여러분,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 늦은 시간까지 정말로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를 써야 하는 그러한 인생이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원래 우리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 두셨냐면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이 지구는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모든 동식물들이 충분히 그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지실 때 그 공간 속에 두신 것이 아니라 더 특별한 장소, 에덴이라고 하는 그러한 장소를 지으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뒀다는 거예요. 거기는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습니다. 거기는 수고하고 땀 흘릴 그러한 이유도 없어요.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풍족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뭐요? 우리가 막 그냥 고통의 그러한 나날들을 지내면서 그러면서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두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에, 인생을 가르칠 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소년이노 황난성하니 일총광음 불가경이라. 그러니까 소년이라고 하는 인생이 태어나서 학문을 이루기가 너무 힘드니까 1초라도 아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1초라도. 그리고 뭐냐면 네가 그래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부럽지 않게 살려면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를 써서 남들보다 더 많이 일해야 된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어린아이들도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해요? 새벽 일찍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학원, 태권도 학원, 피아노 학원, 미술 학원, 그다음에 심리학 공부, 뭐 별의별 데를 다 돌아다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집에 돌아올 때는 밤 11시 이때쯤 들어옵니다. 애가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가 아빠보다 더 늦게 들어오지? 그러니까 그 부모는 그 아이를 그렇게 뺑뺑이를 돌리는 거야. 열심히 있는 대로 공부를 시키고 훈련을 시킵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뭐냐면 그 아이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를 쓰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요, 그건 저주의 삶을 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는 뭐라고 가르쳐야 돼요? 설렁설렁 놀면서 살아라,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게 가르쳐야 된다고요? 설렁설렁 놀면서 쉬면서 볼 거 다 보고 그리고 살아라, 그렇게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지으신 목적과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가 저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데 라고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애를 쓰게 하는 것은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에 보면 저주받은 다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을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창세기 3장 17절. 창세기 3장 17절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 그 수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므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아담과 하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는 선악의 그 나무를 먹은 다음에 죄를 지은 다음에 그의 삶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는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첫째 그 영이 죽었어요. 둘째 뭐요? 그의 환경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가 식물을 먹으려면 어떻게 돼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해야 식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나. 죽으라는 얘기죠. 여러분 죽음에 필요한 것이 뭐죠? 병이죠. 병이 들어야 죽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얻어진 것이 뭐냐면 영이 죽고 그리고 수고하고 땀 흘려야만이 식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됐고, 세 번째는 뭐예요? 이제 병들고 그 다음에 고통 가운데 인생을 마치는 죽음에 이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의 삶이냐? 죄를 범한 후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저주하신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이전에 아담은 어땠느냐 이거죠. 아담.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봐요. 자, 창세기 2장 자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2장 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화려하고 아름다운 곳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땀 흘리지 않아도 먹고 살 것이 풍족했던 곳이 에덴 동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땀 흘리고 애를 쓰고 막 이른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그렇게 일해서 그 물질을 취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설렁설렁 살도록 여유 있게 살도록 그래도 그의 인생의 삶이 풍족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막 그냥 경쟁 사회 속에서 열심히 땀 흘리고 사는 것은 무슨 인생이다?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다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러면 왜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는가 하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이 다 예배하고 준비해 놓고 그리고 넘치게 만들어 놨는데 그러한 삶에서 왜 이러한 저주의 삶을 살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사단 때문에, 마귀 때문에. 마귀가 우리가 누려야 할 이 삶의 환경을 어지럽히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저주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경계해야 되는 것은 누구냐면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휴식과 우리의 쉼을 빼앗아가는 악한 마귀 사단의 세력을 여러분들이 알고 그것을 대적해서 여러분의 삶의 환경에서 몰아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삶이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예수를 믿고 빡빡하게 살아라 그랬나요? 주님은 이렇게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그럴지라도 주님이 뭐랬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되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를 쓰지 않아도 예수 안에서 신앙이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의 행하는 일에 복을 주셔서 여러분 내가 행하는 일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주시는 복으로 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은군과 육축이 풍성했다고 그랬어요. 그는 자기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그를 아는 자가 없고 그를 돕는 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의 사람들보다 뭐요? 100배나 더 잘 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기에 들어가서 밤낮으로 일했더라 그런 구절은 없어요.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했느냐? 우리 한번 성경을 보면 어디를 보시냐면요. 자, 우리 창세기 18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8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예요? 더우면 일하지 않았어요. 더우면 그늘에 앉아가지고 기타 치며 놀아하며 그렇게 여유를 불렸어요. 그렇게 밤낮으로 애를 쓰면서 일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넘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지만 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도요, 한 해에 농사를 했는데 100배의 풍성한 소출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 가마 하던 사람이 갑자기 100가마를 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땅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누가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삭이 막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막 땀 흘리며 애를 쓰며 죽도록 일을 했더라. 그래서 100배의 축복을 받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어요. 이삭도 여유의 삶을 살았거든요. 자, 그러면 땀 흘리고 애를 쓰는 거, 그건 우리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느냐? 아니에요.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뭔지요? 뭔지 알아세요? 어느 때 땀 흘리고 어느 때 애를 써야 되느냐? 여러분,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일만큼은 어떻게 해요? 힘쓰고 애쓰며 땀 흘리며 여러분 그 자리를 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일하는 것에 대해서 종을 시켰고요, 일하는 데서 여유를 가졌지만, 그러나 그가 철저하게 땀 흘리고 애를 썼던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땀 흘리고 애를 써야 할 장소는 어디냐? 바로 기도의 장소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여러분 다른 것은 어떻게 돼요? 그렇게 설렁설렁 하셨다 할지라도 그분이 정말로 온 몸에 힘을 다해서 정성을 쏟았던 것이 뭐냐면 기도의 장소였어요. 그분이 기도하실 때 어떻게 됐다?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녕 여러분 땀 흘리고 애를 써야 하는 장소는 뭐냐? 기도할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돼요. 왜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할 때 그들이 한 것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간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어영부영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일은 어영부영 대충 해도 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차고 넘치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여러분 기도에 대한 응답은 어영부영하는 자들에게 주님 응답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하신다? 부르짖으라, 간구하라, 전심으로 기도하라.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일은 어떻게 하라고요? 설렁설렁 쉬어가면서 하세요. 그러나 기도는 어떻게 하라고요? 땀 흘리고 애를 써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왜? 그리할 때 누가 임하시느냐?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악한 영이 떠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던 이 세 가지의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저주가 떠나가고 다시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갖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죽었던 영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말미암아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은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아담이 저주 속에 살았던 것, 고난 속에 살았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함께할 수 없었던 이유는 그 영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인데 그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사정을 아뢰면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셔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영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에, 방언할 때에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삶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 가시와 엉겅퀴를 냈던 이것이 우리 주님의 가난케 되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를 부유케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하는 일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임하게 하는 것,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것을 주장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 병들었던 우리의 육체, 예수님이 채찍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의 육체에 고통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채찍 맞으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 공로를 의지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질병이 깨끗이 치료되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 받는 사람이 있는데,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것을 확실히 믿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확증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그게 돼 하면서 마귀가 뭐요? 우리를 속이대. 그래 내 팔자가 뭐요? 내 팔자가 개팔자인데 뭐가 되겠어? 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하신 일을 인정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사단 때문에 망했고, 여러분 정말로 구약에 나온 인물들 중에 이 사단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데, 오늘 여러분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어때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형통함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목동에서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자기가 데리고 있던 그 백성 중에 7만 명이 한순간에 저주받아 죽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단이 바로 이 다윗을 건드렸기 때문에. 사단이 건드렸을 때, 거기에 따라갔을 때에 여러분 다윗도 한순간에 이 저주를 받게 되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아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케 되심으로 우리의 삶의 환경들이 복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채찍 맞음으로 우리가 건강케 되어지는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들을 속이려 할 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나는 치료받은 자다, 나는 부유한 자다, 나는 하나님과 거룩한 교통을 이루는 자라고 여러분들이 외치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소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 아물림에 애를 쓰면서 이 땅에 그러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위하여 수고하지 마시고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이 사실을 내 것으로 확증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한 일에 땀 흘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주의 길을 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부유 속에 행복한 목회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지지리도 고난 속에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땀 흘리며 애를 쓰며 하나님이 이루어진 것을 자기의 것으로 소유치 못한 사람은 그렇게 고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난의 목회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놓으셨고 나는 주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 목회를 정말로 형통하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요 어렵지 않은 거예요. 형통케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냐면 그 잠실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신 원광기 목사님이 계셔요. 원광기 목사님. 근데 이분이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아서 김창인 목사님, 광림교회 김창인 목사님 밑에서 청년부 전도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김창인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성도들이 어때요? 그렇게 막 은혜를 충만히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졸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딴 생각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예배가 뭐 그렇게 행복한 예배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의 눈이 땡글땡글해진 거야. 그러면서 설교를 할 때 아멘 아멘 하면서 외치는데 충격이 된 거야. 그러면서 성도들이 불어나는데 한순간에 10,000명이 된 거예요. 10,000명이. 놀라지도 않아요. 10,000명이 뭐래야? 여러분 10,000원 버스가 아니라 10,000명이에요. 할렐루야. 그 정도의 성도가 모이는 거. 그러니까 이 원광기 그때 전도사님인데 전도사님이 담임 목사님한테 찾아갔어요. 목사님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목사님의 설교 속에 성도들이 살아나고 있어요. 성도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 빼고 왔대요. 어디 가서? 저 경북에 원용선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완전히 성령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이렇게 목회해서는 안 되겠다 해갖고 그분한테 가서 안수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장로님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님한테 찾아가가지고 안수를 받는데 불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올라와서 설교를 했더니 어떻게 돼요? 막 성도들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여러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북까지 가려면 돈 들지. 그거라도 아껴야지. 그리고 여러분의 자리에 그대로 앉겠습니까? 여러분 그 전도사님은 가야 되겠다. 가야 되겠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거기를 간 거예요. 내려간 거예요. 목회를 하되 이렇게 목회하면 안 된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목회를 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를 가신 거예요. 갔는데 뭐냐면 그 장로님이 어디 갔어요? 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기도하라. 3일 동안 기도하라 올라가셨대요. 내려오실 때까지 거기서 기다리면서 그는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3일째 되는 날 따님이 오신 거예요. 아버님 내려오셨다고. 그래서 갔어요. 딱 갔는데 뭐냐면은 그 장로님이 아니 자네는 누군가 했더니 나는 광림교회에 청년부 전도사를 담당하는 원광기 전도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원씨? 나도 원씨인데 우리 종씨를 만났구만. 그래 자네는 몇 대 손인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광기 전도사님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일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잘 됐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저도 가끔 가다가 이렇게 한 씨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왠지 모르게 팔이 아르르 굽는다고 친근감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이 원광기 전도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장로님 나는 그런 족보 따지러 온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장로님이 가지신 그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족보 같은 얘기는 하지도 마세요. 난 그건 알지도 못하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와 하나님이 뭐예요? 복 주실 사람은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광기 전도사님 뭐를 알았을까요? 성경을 아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디모데전서 1장 4절 자 찾으셨어요?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신하와 족보에 끝없이 몰두하지 말게 하라. 여러분 족보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족보에. 그것은 뭐만 이뤄요? 불변론과 다툼만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족보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충만함에 여러분들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것을 위하여 부르짖고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디도서 우리 한번 3장 9절에도 한번 봐요. 디도서 3장 9절 거기에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디도서 3장 9절 시작.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의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다. 여러분 족보 따지는 거 그거 좋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광기 그 전도사님이 거기 가서 여러분 목적하고 간 게 뭐예요? 성령 충만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면서 족보 얘기하지 마시고 장로님이 가지신 성령 충만함을 내게 임파테이션 하세요. 그러니까 장로님도 깜짝 놀란 거예요. 와 이놈 보통 놈 아니네. 그래가지고 예배 드립시다.
딱 앉아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손을 얹는 순간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는데 엄청난 불이 임하는데 감당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 불을 받고 이제 와서 개척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누가 문제일까요? 사모님이 문제인 거예요. 왜? 이 목사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어머, 이게 집에 가만히 있질 않는 거야. 계속 교회 가서 기도하는 거야. 불을 끄고 간구하는 거야. 그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볼 때 우리 목사님, 우리 전사님이 이상해졌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 생각할 때 이렇게 해서는 내 목회가 성공할 수 없겠다. 그래가지고 누구도 그 사모님도 어디에 보냈어요? 그 장로님한테 보낸 거예요. 그 장로님한테 딱 가가지고 뭐 했어요? 전 빼고 온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4.5하고 5하고 어떻게 됐어요? 둘이 가는데 5가 밤낮 4.5를 괴롭혀요. 그죠? 그러면서 야 4.5 그리고 와서 담배 사와 술 사와 막 심부름하는 거야. 죽겠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0.5가 적은 걸. 그런데 어느 날 뭐냐면 4.5가 당당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숨을 놈이 안 숨어. 그래서 5가 그랬어요. 야, 너 나를 보고도 그냥 가. 근데 쫙 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죽으려고 환장했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야 임마 너 왜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4.5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5, 나 점 뺐어. 그래서 점 빼니까 45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보다 8배가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전도사님도 그랬고 사모님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전에 육신적인 점을 빼고 온 거예요. 그리고 무엇으로 충만한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기사와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가 몇 명이 되냐? 8,000명이 된 거예요. 8,000명이 된 거예요. 놀라지도 않아.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기적이 일상화가 되었으니까. 기적이 일반화가 됐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목회를 지지리도 못하는 그런 목사님들 뭘까요? 점 빼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고 거꾸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식물을 얻기 위해서는 정말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목사님들도 일을 하면서 목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기도를 위해서는 땀 흘리지 않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저녁에 와서 기도하려니까 피곤하니까 죽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바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땀 흘리고 애를 쓴 부분은 주님 앞에 결단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결단하면서 죽어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일은 설렁설렁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분은 뭐냐면 내가 정말로 목회를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그걸 알겠기 때문에 어느 날 뭐냐면 어머니께서 그 50견이 와서 팔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랬을 때 병원에 들어가지 않고 조용기 목사님한테 가세요. 그 불광동에서 개척하셨는데 그때 거기 모시고 간 거예요. 근데 딱 들어갔는데 조용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사님, 내가 기도하면 그게 금방 날 줄로 믿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딱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그 즉석에서 이게 손이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는 어떻게 됐어요? 목회하려면 저거 받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 이제부터 내게 신유의 능력을 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여기서 나오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뭐냐면 손이 엄청난 야구 글러브처럼 커지면서 그러면서 막 찌릿찌릿하면서 전기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생각에 신의 은사가 왔구나. 그리고 손을 딱 내리는데 누나가 뛰어온 거예요. 관계야 큰일 났다. 네 조카가 지금 죽으려고 해. 그랬을 때 누나 걱정하지 마. 내가 갈 테니까 가가지고 걔를 안고 막 기도하니까 애가 금방 치료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땀 흘리고 애를 쓰고 수고하면서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나를 축복할 수 있는 그 축복의 통로를 여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은사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능력, 말씀의 권능, 이것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갖고 나갈 때 설렁설렁해도 세상의 모든 것들은 여러분 앞에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기도하는 일에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자꾸만 우리를 충동질해요. 다윗을 충동질한 것처럼 충동질해요. 야, 그건 특별한 사람이나 복을 받는 거지, 너도 복을 받는 건 줄 아냐, 이런 등신 같은 거나 그러면서 계속 나를 나를 정죄하고 나는 그런 복받을 인생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너는 쪽박질 인생이야 라고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행해야 되는 것은 뭐냐? 사탄아, 내 뒤로 올라가라.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의 권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뭐라고 고백해야 되느냐? 우리 한번 사도행전 로마서 8장을 한번 봐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여러분 곤고한 일을 당하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낙심된 일이 있을 때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없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외치면서 마귀의 계략들, 마귀의 소리를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자유한 자다, 나는 성령의 충만한 자다, 나와 하나님은 통한다 하면서 여러분 전심으로 땀 흘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되고 여러분의 삶의 환경들이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난하고 힘들게 살지 맙시다. 새벽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땀 흘려 살지 맙시다. 여러분,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그러나 해야 할 것이 있죠. 땀 흘려야 될 것이 있죠.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나미 회사의 사장님이 그 회사를 이끌어가는데 너무나 힘들고 어렸어요. 정말로 새벽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연구하고 그러면서 이 연필을 만들어냈어요. 모나미 볼펜을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다른 회사와의 경쟁에서 자꾸만 처지면서 그러면서 빚을 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의 경영 방법을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금을 던지라 하시고 그리고 153마리를 건진 그 사건을 보면서 주여, 내게 이제 이 모나미의 이름 그거 153이라는 그것을 기록해서 내가 이것을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여 팔아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에 전심전력했더니 여러분 그것이 50억 필이나 팔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그러한 수입을 얻게 된 거예요. 자기가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그렇게 연구하고 애를 쓰고 그랬을 때는 빚만 더 해갔는데 여러분, 그거 하는 일에 애를 쓴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일에 땀 흘리고 애를 쓰고 그 일은 대충했는데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래. 여러분, 모나미 그 팔각형이죠? 육각형인가? 별로 모양도 안 좋은데도요 그렇게 많이 팔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땀 흘려 기도하고 부르짖는 거, 그것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환경들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통입니다. 그것을 먼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요즘 막 기도하고 부르짖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이, 목사님 남의 얘기만 하지 말고 목사님 얘기도 해봐요. 그러면 우리가 믿을게. 그러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나는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러한 복을 받기를 소망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지지난주 금요일이죠. 지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는 이제 기도 시간을 드렸어요. 그래서 9시부터 11시까지 하던 거를 이제 12시까지 하고 그다음에 1시까지 하고 이제는 3시까지 합니다. 3시까지 지금 기도해. 그러니까 9시부터
3시까지.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뭐 기도를 줄인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계속 늘려나갔어요. 왜? 난 기도의 중요성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난주에 기도를 탁 하고 있는데 옆에 누가 확 오는데 천사가 온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 재원이더라고. 재원이가 오더니 목사님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제가 허리가 너무 아파요. 공부하다 보면은 오랫동안 앉아있으면 허리가 아프고 누워도 아프고 일어서도 아프고 앉아도 아프고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부를 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 그럼 기도하자. 그리고 나서는 그 허리에다 그냥 이 허리가 아픈 거는 그 속에 귀신도 있어서 그렇지만 귀신도 쫓아낼 뿐만 아니라 근육이 약해서 그러니까 근육아 생겨나라. 근육아 생겨나라. 그게 막 외쳤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얘가 목사님 근육이 생겼어요. 그러더라고요. 안 믿으면 일단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근육이 생겨. 그리고 나서는 뭐예요? 그가 허리가 아프지 않아. 허리가 아프지 않아. 그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래갖고 막 동생한테도 만져보라고 그냥 보니까 어떻게요? 형은 내 거보다 딱딱한데 그러면서 막 튼튼한 근육이 생기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났는데 엄마하고 둘이 또 차를 타고 가는데 얘가 비염이 심한 거예요. 비염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비염이 엄청나게 심한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얘기한 거야. 야, 너 그거 왜 허리만 고쳐달라 그러고 비염은 얘기하지 않았냐. 근데 자기 생각에는 허리는 됐는데 뭐는 안 될 것 같아요? 비염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 비염이 그를 괴롭혔으니까. 의사한테 가보면 이렇게 비염이 심하냐고. 근데 약을 먹어도 어떻게 돼요? 그때만 잠깐 괜찮고 계속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공부할 때도 너무나 뭐냐면 방해가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공부할 때 훌쩍훌쩍 대니까 선생님이 야, 너 왜 이렇게 소리를 내냐고 그러면서 막 그렇게 질책을 당하고 그럴 때도 있었다는 거야. 근데 어떻게 돼요? 이 엄마의 얘기를 듣고 이 비염이 치료될까?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받을까? 그러다가 에이 아니겠지. 이건 돼도 이건 안 되겠지. 우리가 꼭 그래요. 귀신이나 사탄은 그렇게 속여요. 아니 여러분 이것도 되니까 이것도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되는데 이건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 게 그게 사단이에요. 그러다가 그거 생각해 본 거예요. 더 생각해 보니까 아니야 이것도 됐는데 이건 또 안 될까? 이것도 될 수 있어. 그런 확신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난주 금요철에 때 기도하고 있는데 또 옆에 온 거예요. 그 옆에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건 됐는데 이것도 될 것 같아요. 그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코에다 집어넣고 대고 비염아 나가 비염의 영 나가 치료받을지어다 막 기도했어요. 그리고 샷 하고 봐봐 그랬더니 한쪽 귀가 뻥 뚫렸대요. 목사님 뚫렸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쪽 건 안 뚫렸어요. 이쪽도 넣고 뚫렸어요. 나가! 뚫려! 근데 마지막 기도할 때 이게 뻥 뚫려진 거야. 그러더니 계속 여기서 바람이 나온다는 계속 나오더니 그러더니 여기서 다시 저 엄마하고 둘이 저기 식당에 올라가 있는데 우리 전도사님 보니까 둘이 모자가 어떻게 돼요? 엄마 코 바람 나오는 거 봐봐. 이쪽 봐봐. 하면서 계속 그러면서 코에서 바람 나간다고. 그러면서 뭐냐면 그것이 치료가 됐어요. 근데 토요일 날도 이게 계속될까? 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뚝 된 거예요. 근데 그날 또 뭐예요? 비를 홈빵 맞은 거야. 이거 그랬는데 그래도 코는 뚫리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코로 숨 쉬고 있어요 지금.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시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기도에 땀 흘리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재원이는요 밤에 1시간 반 동안 어디요? 베란다에 나가서 주님 찬양하면서 매일같이 기도해요. 그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예 땀을 흘려야 돼요.
주님 앞에 구할 때도 주여 내 기도하는 일에는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내게 이야기하는 이 일들을 물리치고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부유와 건강과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을 이루겠습니다. 만일 사단이 이것을 아니라고 얘기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하며 외쳐 그걸 물리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교통을 이루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일에 설렁설렁해도 차고 넘치는 역사 100배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일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 설교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마귀가 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는데 이것을 빼앗아가는 자가 사단이다. 그래서 아담 시대에 그것을 빼앗아갔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회복하게 하셨으니 이제는 나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가 그렇게 땀 흘리지 않아도 먹을 것이 풍성하였던 것처럼 내 인생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적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악한 사단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내가 땀 흘려 수고하고 애를 써야 될 것은 기도다. 그리고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침내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